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자리에 다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6분 중에 3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감기가 걸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독감이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의 내용 주제는 시험에 빠지지 말자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자 또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어디를 지나갑니까?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죠? 그 광야를 지나간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과거 일이라고 끝내지 말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시험이 왔었는데, 시험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야는 사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 많이 받았습니까? 예. 또 지난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돌보심 많이 받았습니까? 예. 뭐 다 고개를 끄덕 하는 거 보니까 다들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은혜, 그 돌보심 가운데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놨는데, 첫째는 구름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렇게 했죠.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거 완전히 기적이죠. 그 바다가 갈라져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을 통과한 거 다 아시죠? 그 바다 이름이 뭐였죠? 홍해입니다. 아이, 어째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얼마 안 된 분이 답을 하시네. 아, 역시 성경을 많이 그래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홍해 바다라는 지구상에 나오는 엄청난 큰 바다를 가로지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기적이죠. 그뿐 아닙니다. 3절 4절에는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식, 소위 말하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 광야, 그 허허 사막 같은 벌판에 아무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새벽마다 이슬같이 생긴 이슬이 사실 별에서 된 거거든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 새벽마다 그거 먹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리고 물이 먹고 싶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라 가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하나님 고기도 먹여주시고.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야라는 그 삶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지만은 그 열악한 인생살이, 그 힘든 고생 정말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처럼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자란 거 없이, 집도 없고 뭐 거처도 없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그 바람 부는 추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여기 보면 구름이 첨단, 이 구름 뭐냐면요, 구름은 사막이잖아요. 그 벌판이잖아요. 그 벌판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태양의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살인적인 더위, 매일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막아주신 거예요. 안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많잖아요. 환경적인 내 주위에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준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재밌는 것은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막아주는데 밤에는 또 그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추위가.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또 그렇게 춥다 그래요. 그래, 밤에는 추워서 이걸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추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구름 대신에 불기둥이 나타나서 불기둥으로 또 이스라엘을 그 추위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막을 바람막이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정말 그 힘든 상황인데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진정한 고백입니다. 많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펼쳐졌지만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령한 음식, 만나, 신령한 음료, 예?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소위 말하는 까마귀를 보내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와 돌보심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모세처럼 늘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기적으로 살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오히려 시험에 들었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순종한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시험 안 들으냐? 아닙니다. 몇 가지 시험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첫째 나오는 시험이 뭐냐면요, 5절 6절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느냐? 7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뭐하는 자가요? 우상을 숭배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라는 모세 형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도 없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엉뚱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 필요하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정말 계신 거야? 난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신다운 화려하고 멋진 걸 만들어 달라요. 그래서 만드는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옛날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섬겼던 신이에요. 그걸 만들어 달라요. 아론이 마음이 좀 약한 사람 같아. 모세는 아주 좀 믿음이 좋고 강한 반면에 아론은 심재가 좀 약한 사람 같아.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달하니까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금팔찌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역시 이 정도 돼야 신이지, 이 정도 멋있고 화려해야 정말 우리가 따르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가장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상을 싫어하셨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자기들이 기적으로 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뭘 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막 하나님의 도움 받아보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나중에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민족들, 강한 민족들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야, 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광야에서 저렇게 살면서도 뭐 그냥 거침없이 막 다른 나라들을 갖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막 저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이 그 당시에 신령한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의 복주는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다. 저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락이, 이 왕이 고민하다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래 하다가 나중에 이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꾀를 하나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모압 여자들을, 예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음행 덕분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몇 명이요?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음행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어긴 거죠. 여러분, 이 죄악에 언제 빠졌다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 기적같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런 죄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유혹이 안 온다? 그 말 맞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탄이 그럴 때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럴 때 시험 들었다니까요. 우상숭배에 빠졌고 광야에 그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기적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음행의 죄에 빠지는 겁니다. 또 어떤 죄가 나옵니까? 주를 시험하는 죄가 또 나옵니다. 9절이죠. 9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저렇게 보낸 거 맞나? 아닐 거야. 이 광야에 어떤 그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됐겠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부정하는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하나님 기적이라니까. 에이, 설마 이게 자연현상 아니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으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고, 밤이 안 춥도록 불기둥 해주고 40년을 그래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시험을 갖다가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0번이나 했대요. 몇 번요? 10번이나 했다고 나와요. 민수기 1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든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당장 끝내버릴 텐데, 관계를 청산할 텐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시험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광야에서 은혜를 늘 충만히 받고 살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딴 가지 더 나오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했다. 이 원망의 시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죠? 아마 순종도 좋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요, 우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소유가 많아서 그런 감사가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게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 길이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안 좋은 가운데서도 기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 다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황을 보고 이 광야를 걷게 하는 참 하나님 원망스럽다. 원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셔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감사가 맞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광야는 곧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다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과정이잖아요. 이것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민수기에서만 원망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13번 나왔거든요. 13번.
원망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물 안 나온다고 원망하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죠. 또 자기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갖다 또 원망합니다. 온갖 종류의 원망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적으로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신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이나 또 뭐 주를 시험하는 거나 음란이나 우상숭배, 이게 다 뭡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시험에 빠진 겁니다. 언제 빠졌다고요? 은혜 받고 살면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도 될지 망정인데 오히려 시험에 빠져가지고 원망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말세라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기적이 넘친다고 내가 복이 많다고 결코 소리하지 말고 일이 잘 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가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참 오늘 이 말씀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말씀은 그 뒤에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 말씀이 13절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라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은 너무 이 일이 너무 힘들어. 이 문제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저다가 이 건강에 어떤 큰 병이 생겼다.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유혹이 옵니다. 엄청난 재물의 물질이 유혹이 옵니다. 내가 이것만 한탕하면 내 팔자 펼 거야. 그러나 그 시험이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지금 물질에 쪼달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가서 시험하죠. 내게 한 번만 잘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 시험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와가지고 금은돌을 탁 줄 거예요. 한 가지 조건. 내 심부름 하나만 해주세요. 내가 조그마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외국에 누구한테 전달만 해주세요. 그럼 당신한테 내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뭔데 그렇게? 그냥 나한테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서 부탁하는 겁니다. 본인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하지. 1,000만 원 준다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마약입니다. 이런 종류의 유혹과 시험이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에는 저와 여러분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다. 왜?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의료를 당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을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뭘 믿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누가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스리신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예?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유혹이 오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막 얼습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걸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온 세상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단계 믿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13절 후반에 뭐라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시험 당할 쯤에 뭡니까?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이란 말은 유혹, 함정 또는 뭐 고난 다 들어있습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이걸 당할 때에 한두 번 오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시험이 너무 크거나 너무 오래 가면 견디기 어렵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유혹이 들어오거나 시험 들어오면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피할 길을 내신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다른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하나님 다른 길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은, 이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다른 나쁜 방법을 막 쓰고 싶을 때에,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싶을 때에, 하기 힘들 때 하나님은 피할 길,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 이걸 뭐 피할 길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니까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나옵니까? 물이 있어야지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위 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지금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길이 없죠.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바다 속에 길이 납니다. 바다 속에서 길이 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놀랍고 그래요. 야, 예수 믿는 거 이래서 믿는구나. 뭐 또 이야기한다고 뭘 가지 모르겠지만은 황당하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하게 됐을 때
당장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살기를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 목사님 카드 배송 해볼랍니까? 하죠. 대리운전 해볼랍니까? 하죠. 몇 개월씩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암담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동창생이 생판 기억도 못하는 동창생이 날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동창생입니다. 초, 중, 다. 야, 석배야, 네가 목사 됐다며. 그래. 와, 반갑다. 나도 신앙생활 한다. 나 부산에 큰 아무 그 교회 집사야. 그래. 너 보고 싶다. 그래, 보자. 그래,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처음에는 사실 그 100만 원 받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정규 사원이 돼가지고요,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뭐 더 하면, 전에 있던 교회는요, 이 교회 생활비 받는 게 억수 부담됐거든요.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사람이 못 받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요. 뭐, 시간적으로도 출퇴근 자유롭죠. 또 내가 목회자니까 교회를 할 때는 얼마든지 배려를 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시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게 가장 큰 거지만 그 외에 뭐 여러분이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생각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생각도 못하는 데서 방법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카페에서 개척해가지고 계약이 끝나가지고 비워야 됐을 때, 달천으로 갔을 때 그 조그만 데서 예배를 한 2, 3개월 들었습니다. 달천 우리 지금 이사한 데서 너무 좁아가지고 더 이상 못 들을 때, 여기도 우연히 식당에서 우리 성교사님과 옆에서 자기 성교사님, 우리 이 박성교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가 주중에는 유도교실을 운영하는데 주일날은 이게 비는데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제공하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다른 옆자리에 앉았다가. 그래서 그래서 마치고 나서 성교사님 그러면은 제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보니까 집도 가깝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비된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 문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몸의 질병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 또 나옵니다. 13절 맨 끝에 보니까 세 번째 단계도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믿음이라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자, 그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지혜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능력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도 있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에요. 하고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맡겼습니까? 하나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출신이 비천하고 시골의 목동에, 그것도 자기의 배다른 형들 밑에서 9번째 인정도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른 모든 이스라엘 전사들도, 군사들도 벌벌 떠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나가서 너는 내 힘을 믿고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붙었습니다. 골리앗, 2m 90 가까이 3m 가까운 이 거인이, 전사로 자라난 이 골리앗이 어린 소년,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5개 들고 나온 어린 소년,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고 난 그 어린 소년에게 돌멩이 하나로 그냥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이겠습니까?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받은 거예요. 다윗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죠.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시험의 사실 배후에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영적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도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죄를 짓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살인자가 되거나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악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예? 악한 신이 들린 거라 보면 됩니다. 그만큼 사탄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사탄보다 더 강한 신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 사탄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으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험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또 이 시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안 오겠지.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 잘해도 옵니다. 그런 즉 선조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할 것이냐?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내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걸 믿으면, 예? 이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약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이 시험 많은 세상을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그래 나갈 때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시험해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내가 이기기 힘든 일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능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함정도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나에게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또 다윗을 도와주는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능히 감당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는 세상에서 결코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할 예물 드리겠습니다.